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에스겔서 35장의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고 전체 내용으로 함께 나눕니다. 10절부터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나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네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긍휼을 버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뿐이다. 긍휼을 버리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사실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돔의 주 근거지가 세일산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미 에스겔서 25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25장 전체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을 향해 징계하시면서 거기서 12절에 보면 에돔을 이제 거론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 35장에도 보면 읽지 않았던 앞절에 5절에 보면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졌던 그 틈을 타서 그동안에 원수 갚았던 거죠. 여러분, 이 에돔의 그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에서죠, 에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참 안타깝게도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는 그 장자 직분의 소중함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헐떡거릴 때 이제 야곱이 팥죽을 쓰다가 그것을 형에게 이제 강권만 한 거죠. 야, 그거 내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랬더니 형 내가 줄 테니까 그럼 형 장자직분 나한테 줘. 그게 뭔 소용이야.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냥 팽개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거든요. 아무나 장자하게 하나요. 어쨌든 태에서 동생하고 쌍둥이잖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형이 나왔는데 그것도 복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가볍게 이겼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근심이었고 어버이들에게도 아주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제 이 에스가 살죠. 가나안 여인들하고 혼인을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 데리고 와서 살아버리고. 삐딱선을 타도 한참을 타는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에서와 야곱이 갈등하고 축복권도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원한이 맺혀졌는데 나중에 이제 화해는 합니다만은 굳이 성경에서 에돔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갈등의 뿌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 두셨거든요. 에서에게 주셨던 그 분깃은 이스라엘이 결코 넘보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요. 또 에돔도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그 기업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에돔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또 에돔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 시대 때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예. 솔로몬 시대 때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약해지는 틈 타서 에돔이 이제 원수 갚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원수를 갚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막 흔들고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맡겼던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시려고 그렇게 넘겨준 거예요. 에돔이 원수 갚는 기회를 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면 도전하게 된 것이 바로 에돔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한 거니까요. 자, 결국은 하나님은 이 에돔에게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가 그동안 꿈꿔왔던 복수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나에 대한 도전이야. 이렇게 간주하셨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망함이 나의 기쁨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 중요한 게 긍휼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이 공의와 정의와 함께 뭐가 있어요? 긍휼이에요. 살 길을 항상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부터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거 그냥 귓등으로 또 안 들었던 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는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시내 나가서 들어오는 길에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이 정신줄을 놓으신 그런 분을 봤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렇게 살아가고 싶을까. 그게 무의식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 세계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기 뭐 정신질환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약한 사람들, 가장 이 심성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약물 투여도 하고 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될까. 아이고 저렇게 안 사는 게 참 감사.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 안에 긍휼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 긍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긍휼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특히 국제적인 상황에서는요. 자국중심주의가 많이 납니다. 이 자국중심주의가 어떻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보시죠. 그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적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원유를 팔아먹기가 어렵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인도와 중국 이런 몇몇 나라들은 값싸게 기름을 사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다. 그죠? 예. 너의 아픔은 나의 유익이야. 이것도 참 기가 막히고요. 또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내가 노벨 평화상 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우크라이나에게 땅 떼줘. 그러면서 휴전 협정 뭐 장차는 이제는 뭐 종전 우리가 뭐 보호해 줄게. 이거 어떻게 믿어요? 실상은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로부터 독립할 때요. 핵무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핵무기를 너희가 다
내어넣어주면 우리가 안전보장 책임져 줄게.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에서 협정을 맺잖아요. 근데 그 협정 어디 갔죠? 예.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종이 조각. 그 협정에 근거할 것 같으면 미국은 장담해 줘야죠. 그런데 러시아가 침공한다 그랬을 때 병력 다 빼버렸잖아요. 미국인들 다 철수시켰잖아요. 영국 할 것 없죠. 이건 뭘 얘기하죠? 평화와 공존.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평화와 공존을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말씀하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면 도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정면 도전하는 현상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학살, 물론 팔레스타인이 가자 지구에 있던 하마스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건 진짜 규탄받아야 되죠. 그걸 어느 정도껏 돼야죠.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옛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과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하심 가운데도 긍휼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면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에 부합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들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중국 소위 강한 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요. 그걸 볼 수 있다면 조금은 우리가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긍휼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긍휼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긍휼이 남아있다면 이 긍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점점 이 긍휼을 잃어갑니다. 강한 자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다면 연약한 자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들의 힘이 되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건 그저 은혜라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넘어지고 주저앉아도 주님은 날 일으켜 주셨죠. 내가 뭘 했기에 무엇을 주었기에 그저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라서 나는 여기 있어요. 은혜라서 다시 숨 쉴 수 있었죠. 값없이 주신 그